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뜻으로 얼굴을 활짝 펴시고 또 눈빛에 사랑을 가득 담고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해오던 인사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내가 곁에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 나라까지 격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곳에 함께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다정한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먼 외국 땅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하면서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지난주 빌립보서를 묵상한 대로 나는 끼어서 산다.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설레이는 희망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까? 이 양쪽 고민에 끼어서 산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끼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살기 싫어, 다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용기가 없어서 죽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싶어요. 이 양자에서 끼어서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감옥 안에서 간수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병들지 않고 매여 있지만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전할 수 있으니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고 죽는 날까지, 죽을 기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 삶의 편을 선택하여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욕심 때문에 이런 모든 세속적인 삶의 이유를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매일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는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많이들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 말로 예수님이 내 집에 새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신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미 죽은 것으로 치고,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가리켜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위하여 죽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결교회 모두가 함께 순교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단 최초의 순교자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처음 심우했던 조치원 교회는 순교자 기념교회인데, 일제시대 그곳에 전도사로 부임했던 김동훈 전도사님은 20대의 젊은, 그리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역자였습니다. 동네에 어떤 여자가 이 전도사님을 사모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멋진 남자였겠습니까?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자리 들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하고 낮에 사역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여자가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이 전도사님을 유혹했어요. 내가 당신을 연모하고 있으니까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줘라. 뿌리쳤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까지 따라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마치 요셉처럼 전도사님은 그 연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정하게 거절당한 여자는 혹시 이 얘기를 자기 남편에게 전도사님이 전할까 봐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은 그 동네에 소문난 불량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조치원 교회 전도사가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뿌리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화가 나서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말도 못할 행패를 부리고 구타해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서울로 옮겨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맞았으니까 고소해라. 그래도 그분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 뱃속에 아기를 안고 있던 김동훈 전사의 부인은 남편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평생을 여전도회와 여교역자와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명예전도사님으로 우리 장충단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다가 떠나셨습니다. 김소순 전도사님.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그 유복녀가 우리 교회에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떠난 김은경 권사님이고, 김동훈 전도사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은 외손자가 김창호 장로님, 그리고 김혜영 권사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살아있는 편을 선택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내신다는 고백으로 그는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오늘 읽은 본문의 서두를 그러므로라고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끼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죽고 실제로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통하여 살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는 목숨까지 다 내어놓겠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과 살아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해야 할 이 양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한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했으니 이제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품었던 모든 마음들을 깨끗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내장을 바꾼다, 심장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바꾸거나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의 관념에서 심장은 단순히 피를 공급하는 혈액의 저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담는 염통, 마음의 저장고라고 해서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심장, 세상에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심장을 떼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품으면 그 알은 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품으면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쁜 것을 품으면 나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 수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분노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화가 벌컥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걸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 기회가 오면. 이렇게 품고 있으면 반드시 부하가 돼서 죄가 깨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예의, 도덕, 윤리, 목표의식, 사랑, 열정, 연민, 동정, 정의감, 용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하더라.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눈 마주치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권사님 미쳤어요? 장로님 정신 나갔어요? 집사님 미친 것 같아?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자아가 이 속에 있으면 기분 나빠요. 화가 벌컥 나요. 네가 미쳤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내 속을 다 비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가득하면, 미쳤지, 내가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위하여 미쳤어. 복음을 위하여 미쳤어. 교회를 위하여 미쳤어. 선교에 미쳤어. 나는 성경에 미쳤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내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예수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내 심장에는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거 하나도 없다. 다 비웠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너무 돌변하고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환장을 했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심장이 바뀌었다, 이 말이 환심장이에요. 염통,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지난날의 심장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없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래? 심장이 바뀐가 봐. 그래서 환장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심장이 바뀐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심장 다 떼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온전하다 소리를 들어도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십시오.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낮춰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에 어디서 사탄이 나왔을까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로서의 그 사역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교만 때문에 추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고 했어요. 비운다는 말은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낸다는 거죠. 요즘 신비주의적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말하고 자꾸 고백하고 자꾸 원하면 그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 생각 자꾸 하고, 아파트를 넓힐 수 있어 자꾸 생각하고, 땅을 살 수 있어 생각하고, 높아질 수 있어,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끌어당기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올까요? 안 옵니다. 왜? 마음을 비우고 선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면 끌어당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 5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자꾸 끌어당기면 50평 아파트가 옵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30평 아파트가 계속 여기서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로는 50평 아파트, 화장실 2개, 욕실 3개 뭐 이렇게 자꾸 얘기는 해도 속에는 30평 불편해, 30평 이게 속에 있으니까 30평이 안 떠나가는 거죠. 진급 좀 해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돈 좀 많아야 되는데, 월급이 배로 늘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자꾸 되뇌이면 월급이 올라갑니까?
불평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월급이 너무 작아. 살기 힘들어. 왜 나보다 후배가 더 먼저 승진하는 거야? 이런 불평을 기반으로 다른 걸 끌어들이려고 자꾸 생각해 봐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에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선한 것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이게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집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끌어올까요? 나는 여기에서도 만족합니다. 우리 집, 우리의 가족 사는 거 전혀 불편 없어요. 그런데 내 대신 평생을 고생하면서 선교지에서 사역한 선교사님들이 귀국하면 잘 데도 없답니다. 안식년 들어오면 머물 곳도 없답니다. 하나님, 난 집이 하나 더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매일, 매년, 매달 그냥 마음껏 머물 수 있도록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끌어당겨야 이게 끌려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수입에 만족합니다.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면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도 잘 드리고 선교헌금도 하지만 난 10분의 1만 가지고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의 9를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선교사를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 사람 파송하고, 내가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가 장충단교회 그리고 교회와 교단의 이름으로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장학금을 내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런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불평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질 때 그게 끌려오는 거죠. 기도와 신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분은 자신을 낮췄다고 했습니다.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심 쓰듯 잠깐 방문한 게 아니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 식민지 백성이 되셨고, 그것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저 시골 나사렛 갈릴리 호수 근처에 어부와 농부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상대편을 높여야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올라가고 싶습니다. 남들의 생각과 의견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난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와 다르지만 일리가 있어. 그 생각이 좋은데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종이란 말은 듣는다는 뜻인데 말 좀 들어, 이 말이에요. 청각작용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고 싶지 않지만 죽어라 그러면 죽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거죠. 내가 올바르게 판단한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 정신과 거리가 먼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마음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했어요. 환장했다는 거죠. 심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울의 심장, 그 참피가 흐르던 심장, 바울의 심장,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자의지의 심장 다 빼놓고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심장으로 내 심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를 비우겠습니다. 나를 낮추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서도 순교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내 몫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무례하게 돼요. 오만하게 돼요. 난 구원받았어. 끝났어. 바울 사도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뭡니까? 부족합니까? 반반씩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 실천해야 되고, 한 번 받았으면 반복하여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즉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면 이 고귀한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이 고귀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로 목회를 했던 곳,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목회하면서 3년차 될 때 우리 교인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하나가 입술이 새파랗고 숨이 늘 가쁘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서 병원을 데려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했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심장 수술도 잘하는 때인데 35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부천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있는 세종병원인데, 대통령 영부인이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이제 막 우리나라의 심장 수술이 보급되는 그때 거기를 가야 심장을 살릴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당시 35년 전에 그 심장 수술을 하려면 1,000만 원의 수술비가 든다고 했어요. 제가 한 달에 생활비 10만 원 받을 때니까, 교회 1년 예산이 800만 원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지면 적어도 1억 원 이상 돈이 드는데, 가난한 시골 농부의 딸, 그 아이를 살릴 길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 달 생활비를 내놓고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 마을 사람들, 학교, 온 인근 각처에 모금을 해서 세종병원으로 연락해 보니까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모금한 거는 턱도 없답니다. 어쨌든 세종병원에 가서 수술 수속을 받고
군수님을 만나고 보건소장님을 만나고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만나고 애를 쓴 끝에 수술을 했습니다. 6학년 졸업할 때 심장 수술을 해서 완전하게 수술됐고 깨끗하게 완치됐어요. 퇴원해서 병원에서 회복하는 걸 보고 저는 떠났습니다. 중학교 들어간 거 보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죠. 15년이 지난 후 제가 모처럼 그 동네를 가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 생각이 나서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봤지요. 그 아이 어떻게 지금 대학교를 갔든지 아니면 취직을 했을 텐데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그렁그렁 하더니 죽었어요. 수술 잘 됐고 완벽하게 치료했는데 왜 죽었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더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취직해서 직장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관리 안 해줬냐 그랬더니 완전하게 수술하고 다 나았다고 해서 그들이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배탈 나서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아도 잘 회복됐는지 병원에 몇 번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고친 건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은 건데, 병원에서 완전히 고쳤어요. 완전히 수술했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부모와 본인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충단교회 성도가 되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는데 조심 또 조심,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덧 옛생활로 돌아가고, 어느덧 자만하고, 어느덧 교만하고, 어느덧 무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온전한 생명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새빵살이 하지 않도록, 너무나 많은 것이 내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다 비우고 다 잘라내고 다 죽고 오직 내 속에 예수님만, 십자가의 정신만, 성령만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비우는 만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내가 비워내는 만큼, 낮아지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성결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소원을 두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빨리 불러가시지. 아이고, 못 살겠어.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한 거야? 그런 생각을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심장이 여기서 힘있게 펄떡 뛰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 마음, 온 몸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우리의 손끝, 우리의 발로 세상에 실천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